6월 6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들으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들으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고 사역하게 해달라는 것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역시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생소하게 여러분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좀 이상히 여기고요. 또 신비를 추구하는 것으로 때로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의 육성과 같은 이 음성을 귀로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로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이 아니라 마음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또 직감, 또 마음의 끌림, 분위기, 느낌, 불안감, 안정감 등 여러 통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신앙이 깊어지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과거보다 더 깊고 자세히 듣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 방식보다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 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며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 계획을 행할 뿐이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는 것은 단지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님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것인데 여러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간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고 음성을 바로 듣고 분별하는 법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노력을 포기하고요. 들을 의욕조차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나와 전혀 없는 일이라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닫고 계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달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들을 수 있음을 성경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밝혀줍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듣는 것에 대해 아예 마음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를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억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필요를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저는 골프는 치지 않지만은 유명한 선수들이 행하는 경기를 즐겨 보는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골프를 잘 모르는 분들은 골프를 부질없는 짓이라 평가절하해 버리는 경우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멍을 좀 크게 만들면 되는데 멀리서 그 작은 구멍에 공을 집어넣기 위해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 한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긴 코스를 걸으며 아주 작은 그 구멍에 공을 넣으려 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반대로 골프를 즐기는 분은 구멍이 작다고 불평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구멍을 좀 더 크게 하자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못 봤습니다. 골프에 무관심한 분들이 불평을 쏟아놓는다는 것입니다. 요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요리의 재료와 기구와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준다 해도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을 아직 해보지 않는 분들은 오늘 제가 무슨 말로 설교를 통해서 설득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형편에 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할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처녀가 시집을 가서 새댁이 되면은 급격히 변신을 합니다. 여러분 처녀 때는 몸만 내고 머릿결에 모든 신경을 다 쏟고 하이힐을 신고 여러분 이것저것 바꿔가며 신고 또 때로는 미니스커트를 즐겨 입고 밖에 나가서 뽐내기도 하고요. 또 손톱 관리에 신경을 쓰고 설거지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깔끔을 떨던 처녀들이 결혼한 후에 아기를 놓으면 변신합니다. 놀랍게 변합니다. 똥 기저귀 처리하는 데 전문가가 되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누리던 많은 자유를 다 뺏기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처녀 때 누리던 자유는 전혀 누릴 수 없지만은 여러분 또순이로 변하는 모습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한 가지는 가끔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기 위해 모일 때에 젖 먹는 아이를 데리고 참여합니다. 아이가 젖을 먹고 좀 치근대다가 잠이 들면은 2층 방으로 조용한 방에 눕혀두고 간신히 내려와 앉아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떱니다. 서로 재미있게 이야기하던 중에 갑자기 엄마가 벌떡 일어나 아기를 눕혀놓은 2층 방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아기 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울음소리를 전혀 못 듣는데 차 지나가는 소리 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서로 대화하는 시끌벅적한 소리 때문에 아이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지만은 엄마는 2층에 눕혀놓은 아기에게 신경이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도 못 듣는 그 소리를 듣고 아기 깼다라고 하면 급히 2층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있고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통로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데 듣지 못하는 것은 경솔한 나의 처신 때문입니다. 내가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으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나의 무관심, 무반응, 무감각, 딴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바로 내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말씀하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28절입니다. 28절에 보시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본문 29절입니다. 29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들으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고 또 들으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였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똑같이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지만은 각각 엉뚱한 소리를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에서 천둥이 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이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른 채에 어떤 천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소리를 들었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선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놓지 않고 잡다한 것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은 천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봄날 싹 트는 새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여름 휘몰아치는 태풍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합니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도 눈 덮인 겨울 들판 앙상한 가지 위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와 손길과 그의 음성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손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은 이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너희들이 꼭 들어야 할 음성인데 듣지 못한 것은 시선과 초점이 엉뚱한 곳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도움을 주는 4개의 신약 성경 가운데서 중요한 구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비결을 이 시간 증거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해 도움을 주는 말씀,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지식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을 헤쳐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밝히기를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지,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를 받게 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갈급함, 필요를 느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은 이미 성경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찾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던 때의 상황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손에 쥐고 있는 시대와 이 상황과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성경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가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25년 내지 60년 사이에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경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이 완성되는 때는 200년 내지 300년이나 걸렸습니다. 야고보가 본문에서 밝힌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구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예언에 대해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길게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자들은 점쟁이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그대로 전달하는 대변자, 오늘날 목회자, 여러분, 오늘날 더 쉽게 표현하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예언자들, 오늘날의 설교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와 뜻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들렸고요, 지금도 계속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입을 꽉 다물고 계신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를 구하고 듣는 길을 거두지 말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면은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충분히 그 지혜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해 도움을 주는 말씀, 둘째는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붙잡혀 재판을 받을 때에 너희는 절망치 말고 그때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담대히 말하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덜컥 겁나는 소리입니까? 왜냐하면 제자들 대부분은 순박한 시골 출신이고요. 배운 것이 짧았던 분들이고 그들은 말주변이 없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들이 임금과 관원과 대중 앞에서 말을 해야 하고 예수님을 변론해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성령께서 너희들을 사로잡아 기계적으로 말이 입에서 막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너희 마음속에 해야 할 말을 넣어주시는데 그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들려주시고요. 제자들은 그 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유효합니다. 우리는 각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고요. 들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신앙의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할 때에 특별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간구해야 할 말들을 생각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카운셀링을 할 때에도 기도로 준비하면 그 상황에 가장 필요한 그 말씀을 듣고 그 카운셀링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어려운 위기는 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 세상적인 방법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뭔가 중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사람을 찾지 말고 해결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들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은 가장 그 시간에 필요한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 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가장 합당한 말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도움을 주는 말씀 셋째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요한은 편지 속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언뜻 보기에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힘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 표현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성령으로 바꾸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무슨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전달하는 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집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약과 구약을 구분할 때에 구약을 우리는 율법 시대, 신약을 은혜 시대라 그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현저히 하라 하지 말라 이 표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법으로 여러 표현되어 있고요. 신약을 은혜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대라 그렇게 말하는데 은혜 시대보다는 더 적절한 표현이 성령 시대라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율법을 폐하시고요. 더 이상 하라 하지 말 것을 명령하지 않으시고 내가 모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스스로 일러주심에 순종하는 특징을 가진 때를 살아가는 바로 그때가 신약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시대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율법과 은혜라기보다는 율법과
성령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구약 시대에 주신 이 율법을 사람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셨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 죄를 먼저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어 주셔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하여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직접 코치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요.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의 율법 대신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완벽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깨어 있어야 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도움을 주는 말씀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로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나에게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또 나는 그와 함께 먹게 되는 함께 먹는 것은 여러분 식구라 그렇게 표현하죠. 물건이 배달을 오면은 그냥 받고 돌려보내면 됩니다. 손님이 방문하면 접대하고 보냅니다. 그러나 식구들은 같이 먹고 같은 곳에서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서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은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같이 동거하게 됨을 말합니다. 함께 거하게 되면은 음성을 듣는 일은 아주 쉬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것은 동거하기를 거부하고 밀어내어 내 홀로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함께 거하기를 싫어하고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육성으로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시고 우리를 감화 감동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을 향해 가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사오라 사오라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직접적인 음성으로 육성으로 찾아오셨는데요. 이런 육성을 듣는 것은 정말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입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머님의 간절한 그 기도로 하루는 그의 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신앙의 문제로 고민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들고 펼치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 간단히 네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간절한 갈급함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기 엄마가 자기 아이를 2층에 눕혀놓고는 여러분 그 아이의 소리에 집중할 때에 차 소리, 에어컨 소리가 있지만은 엄마가 자기 아기에게 집중하니까 아무도 못 듣는 그 소리를 듣고 아기 깼다고 급히 올라갑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20분 이상씩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면은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확실히 알 길이 없지만은 마음에 점차 평안을 주시고요. 처음에는 혼돈이 되지만은 순종하는 가운데
안정이 되고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편함을 주고요, 난간을 주고 자꾸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을 때는 음성이 절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행하는 복된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눈과 마음을 뺏는 것들이 점점 우리 주변에 많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성경 구절, 내 구절을 기억하여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노루와 사슴과 같이 깜짝깜짝 놀라며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들을 귀가 잘 준비된 우리 복음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